하나님 앞에 그렇게 썩 성실하지 못한데 내 환경은 참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고 중심을 들여 충성을 하는데 환경이 안 좋고 환난이 많고 몸도 아프고 돈도 잘 안 벌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가지신 유업을 우리가 얻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죽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이가 어느 누구가 이걸 가지고 있는 이는 없어요.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을 우리가 유업받고자 신앙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유업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끌으셨는데 이 땅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합니까? 왕이라는 것은 지배자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 비유된 간교한 뱀에게 유혹이 되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싹신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간교한 뱀, 파충류 뱀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짐승들은 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왜 하나님이 지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왜 이것을 지었느냐?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래서 이 뱀이 이제 하와를 꼬드리는 광경이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육신적인 파충류 뱀으로 생각을 한. 그때는 뱀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했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는 과일을 범하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뱀을 왜 하나님이 지으셨냐는 거예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보다 여우가 더 간교하지 않을까 싶은데 에이 여우 같은 아가야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지으셨냐? 두 번째는 이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뱀이 이 사단이가 잠입을 하는 거죠. 사단이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애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미 간파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뱀 하나 다스리지 못하겠습니까? 뱀을 못 다스린다면 하나님도 아니죠. 전능하신 분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진입을 했느냐? 그걸 방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뱀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와를
꼬드리고 있어요. 유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꾸 이끌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계산하기 쉽게 마음 편하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말을 듣고 안 듣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어떤 자는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자는 불순종하는 것이고, 세계상에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이 상황을 환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우리를 설득을 시킵니다. 아닙니다. 그림을 좀 큰 그림을 보면은 그 창세기 그 좁은 공간만 보는 게 아니라 3장 1절에서 5절,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뱀을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어요?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실수하다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만들었어. 그 뱀을 그 못된 뱀, 그 뱀 때문에, 그 사단 마귀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장 그 간교한 뱀을 잡아서 제거를 해버렸더라면 그 이후로라도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치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들을 잡느냐? 계시록 20장에 가서 이제 세상 끝날에 가서 뱀을 잡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이에요.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이게 바로 옛날 하와를 꼬드렸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다. 용을 잡으니 용 됐네. 이게 뭡니까?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을 거, 마지막 날 끝날에 가서 잡을 거, 그냥 창세기 때 하와를 꼬시듯 유혹했던 그때 그 죄를 물어서 그냥 당장에 잡아버리지, 왜 이 수많은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다 꼬드리고 미혹을 하며 사망으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이제까지 방치하고 계셨느냐? 왜 그래요? 필요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약삭 발라서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지니까, 한 번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둔다? 어시고 못 봤나?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위해서 모든 길을 주목하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환경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행위대로 다 보응하시기 위해서 못 볼 리가 없어. 그런데 간과하셨다.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린다 이 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십자가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셨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이 들어본 시 아닙니까? 시편 23장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소생시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이렇게 오늘 또 인도를 하고 계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며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천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광. 내 행위로 내가 잘나서 내 자랑거리로 천국 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된 건데 뭘. 누가 날 도와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봐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이 온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이루시는 이 섭리, 이 경륜 안에 어두움이라는 것도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두움이 얼마큼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예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라는 그런 사람도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만, 그런 제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선생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꼭 필요한 존재였더라. 그래서 성경 시편 41장 9절에 이미 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이미 작정하고 예언하고 했던 말씀. 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둠을 더 성하게 하신다.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첫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칠흑같이 어둡다 이 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환한 대낮에 그 불 좀 켜봐라. 켜봤자 별 효용이 없어요. 네? 원래 환해요. 밖에 나가서 해가 구름 한 점 없는 그 정오의 시간에 후레쉬를 비추고 돌아다닌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빛이 빛으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어야지 잘하는 사람들이 돋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빛되게 하기 위해서 어둠도 만드셨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빛되게 하기 위하여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 이 땅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시와 때를 따라서 선지자 한 명씩은 꼭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칠흑같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때 예수가 4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빛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 오실 때에 예수님과 비교 불가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능력자들이 절비하게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가 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별로 빛나지 않습니다. 파만 막 갈라지고 엘리야파, 예수파, 엘리사파. 아니어도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세례를 주니까 요한파, 예수파 나뉘어지곤 했지 않습니까? 예수 재림 때도 마찬가지. 예수 재림 때도 제자들이 물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답변을 하신 거예요. 답변하실 때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 재림했던 긴박한 때 사람의 미혹이 심각하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적은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 내가 구원자다, 재림주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 이게 어둠이야. 이게 어둠이야. 그게 어둠의 시대야. 10절 말씀 한번 볼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게 예수 재림 때 나타날 어둠의 시대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이런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의가 성해야 되는데 불법이 성하다 이 말이요.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이 만연하다.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이게 누구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만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믿습니까? 그래서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45장, 이사야 45장 5절부터 6절 말씀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어둠 하나 못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이 판을 치고 세상을 주름잡고 있어. 오늘날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 부족해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믿습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 내가 생명의 빛이라, 이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빛만 주시고 빛만 강조하시며 빛만 펼치시는 분이 아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나니 이 모든 일을, 이 말은 빛과 어둠,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둠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둠도 필요하다. 어둠을 창조하셔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 필요하네요. 빛을 빛답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평안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거드름 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영부영 믿으면서 세상 일 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 만드신 분이요. 한번 따르십니다. 평안을 주시기에 평안을 주시고자 환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에 이번에는 내 백성을 집어 던져버린다. 집어 던져버려. 내 팽개 차버린다. 집어 던져버린다. 그들을 괴롭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리라. 괴로움을 주어가지고 깨닫게 한다. 괴로움을 주어서 깨닫게 하죠. 그리고 환난이라는 것은 재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한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한나는 마귀가 주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파벌 싸움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야. 둘 다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환난을 주기도 하고 예수를 통해서 빛을 주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건 즐겁다는 거예요. 희희낙낙거린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희낙낙거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인내하고 단련을 하면은
단련하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내 신앙과 내 몸이 성장을 해서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실한 신자들은요, 독실한 신자, 진짜 믿는 자들은 옥에 가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옥에 가두면 잘 됐다, 이참에 성경 공부 좀 하고 기도 좀 열심히 하자, 찬양도 좀 하고. 바울과 신라가 깊은 빌립보 감옥 깊은 옥에 들어가서 그 했듯이 말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독실한 신자들은 가두면 저것들은 더 성해지니까. 그래서 저건 두들겨 패야 된다. 두들겨 패면 더 뜨거워지는 거야. 더 뜨거워져. 더 뜨거워져. 방법은 뭐냐?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 영광이야. 순교야, 순교. 영광이야. 이게 어떻게 환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그 신앙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래. 못 이겨먹는 거예요. 못 이겨먹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더 강성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환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러나 이런 환경이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신자예요. 요게 믿는 자예요. 여기 믿는 자예요. 내 힘으로 할 만하니까 지키고, 내 힘으로 할 만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그 신자가 아니에요. 전능자가 우리 곁에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 예수가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데 그 환난 때문에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져 죽어버리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식물이라 그런 거예요. 마마보이라서 그래요. 마마보이. 욥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만 창상이 다 나서 정말 죽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군 99%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주시는 환난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시시때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진리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왜?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가게 했구나. 그거 깨닫는 거,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십니다. 깨우치시는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을 누립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야. 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리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내 현실을 깨닫는 겁니다. 해서 바로잡아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저질스럽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왜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오늘날의 그 S교단 같은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집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를 평소에 준비해 놓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악한 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냥 임하는 게 아니야. 불의의 모든 표적과 기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 공부하시고 말씀 깨달아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라고 했던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그 위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던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슬퍼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가 시체를 가져갔는가 이렇게 생각.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셨네. 아니 아직 날도 안 갔는데 벌써 부활하셨다. 어디 가셨을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알았다면 약속을 모르고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믿게 만드냐? 사단을 통해서 유혹을 역사하게 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 S교단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다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서 있으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 해요. 교주 죽고 나면 신앙생활 못 해요. 이제 어디 가서 말씀 못 들어요. 들어가질 않아요. 왜? 완전히 세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빛과 어둠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둠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빛의 도구가 되십시오.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